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기다림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가슴 설렘, 긴장, 초조, 어떤 것이든 기다림에 대한 추억은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한때,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몰려오는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다림 중에 결과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은 긴장과 초조함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직장 시험이나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릴 때, 몸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는 어렵지요. 초조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와 달리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분명한 기다림, 이 기다림 끝에는 너무너무 좋은 게 온다. 그럴 때는 아마 설레고 기대가 될 겁니다. 휴가철에 여행 계획 세우고 비행기와 숙박을 예약하고 출발 날짜 기다리는 것은 들뜨고 흥분을 자아내죠. 물론 크기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라면 그 기다림은 정말로 기대가 크겠지요.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손목에 끼는 샤오미 시계를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그걸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미루고 계속 미뤘어요. 내가 생각해 볼게. 저녁만 되면 우리 아들이 뭐라냐, 아빠 생각 다 했어요. 생각 안 했는데 아빠 생각 다 했어요. 너무 이렇게 해서 제가 쿠팡에다가 시켰어요. 저녁에 시켰거든요. 근데 로켓 배송이에요. 그 다음날 와야 돼요. 제가 가방에서 꺼내서 소파에 올려놓고 저기 한번 가봐라. 근데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 시계가 얼마짜리냐? 27,000원짜리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는 기다림, 기대가 되는 그걸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반드시 주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어떤 기다림의 설렘보다 큰 설렘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약속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제자들에게 이미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선물을 하나 줄 텐데 그 선물을 받으면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될 거다. 사실 이 120문도가 이걸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락방문을 잠가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과 힘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인데 그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지성의 한계도 있고 가정의 물질의 한계도 있고 관계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부딪혔을 때 이걸 뛰어넘게 해주는 게 뭐냐? 그것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락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핍박 견디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 개인과 교회는 지금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고 계신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멋있고 당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영향력 미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수 말고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상한 성령들이라고 보면 돼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준비 없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믿음의 핵심인 부활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을 계셨느냐? 40일을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직접 적극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하신 행동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본질이 뭐냐? 부활신앙이요.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요 순례자인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니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다가 타향인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다가 진짜 고향인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온 생을 쏟아부어서 이룩한 것이 실제로 정말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을 멋지게 살았죠. 아름답게 살았어요.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 여러분 1000명,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1000명 먹여 살리는 돈만 해도 1년에 수십억이 듭니다. 근데 그 돈을 자연스럽게 지출을 하고도 차고 남을 만큼 돈이 있었고, 산을 밀어서 포도원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당시 지중해 영해에서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지성인들이라면 전부 그에게 찾아와서 지성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던,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게 쉽지 않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날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휴가철에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평생을 왕궁에서 쉽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인생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본분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알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또 점검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은 하늘 백성이다. 하늘 영광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걸 묵상을 한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해야 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실존을 돌아보는 겁니다. 부활신앙 점검이 천국 백성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의 실존을 돌아보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는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이유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그 이전에도 그 나무 봤지요. 그 나무 옆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지도 않았어요. 왜? 늘린 게 과일이요, 늘린 게 아름다운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그게 제일 맛있게 생긴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영향 아래 놓인 모든 사람이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죄로 인한 타락과 함께 사람의 마음이 모든 부패의 온상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17장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부패한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옳고 바른 것이 가능해져요. 그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인간이 원죄의 영향 아래 놓여있게 되면서 마음의 부패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을 무조건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할 수 없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깨끗해 보이지만 정말 심각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 근래의 예를 들면 좋겠는데 다 정치적이어서 제가 한 3년 전에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금니 아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07년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과 사람들이 이 이영학 씨를 어금니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 이영학 씨와 딸은 전 세계에서 6명밖에 없는 희귀병인 거대 이 백악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전 세계 6명밖에 없어요. 부녀가 자신들의 불행을 담담하게 이어가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합니다.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에 힘을 입은 그는 희망찾기 국토대장정을 하고 고아들을 돕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순수함과 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던 이영학 씨가 10년 후인 2017년에 자기 딸의 친구인 14살 청소년을 살해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당시 공식적으로 이분의 IQ가 얼마냐? 50이라고 그랬습니다. 50이요. 실제로 이분이 지적장애 2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14살 딸의 친구를 성추행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였는데 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를 넥타이로 살해를 했어요.
시신을 강원도까지 가서 야산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IQ 50의 지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거죠. 그런 그의 삶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났는데 10년 동안 후원금을 엄청나게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 타고 다니고 성매매를 하는 보도방을 운영을 했어요. 6, 8세 수준의 IQ를 가졌다고 했는데 전과가 몇 범이냐? 18범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사실 짐승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큼의 악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선하다, 착하다, 아름답다, 멋지다, 그런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회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람을 따뜻한 아버지의 대명사, 선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표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드러난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한 짐승에 가까웠죠. 위에서 선악과 사건을 제가 말했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 사람의 주된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으로 인간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한번 누려볼까? 우리가 이영학 씨보다는 상식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 훨씬 낫지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또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우리의 시대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에 오늘 우리 시대의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불꽃을 튀긴 사람이 누구냐? 프리드리히 니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드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 니체가 첫 번째 한 작업이 뭐냐?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한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도록 이상적인 인간인 초인 위브맨시라는 걸 외쳤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멋지게 잘 살면 이 세상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이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니체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배려하는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꿈꾼 지 13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상적입니까? 아니죠. 더 욕망의 사회예요. 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쾌락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니체와 욕망 성취를 추구하는 우리 시대의 정신은 인간 편에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만물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성령님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이미 가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만져줘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만져줘야 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면 누구를 기댈 수밖에 없느냐? 성령을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매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부활신앙 되새기며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엎드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부활신앙 기다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받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 한결같은 그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신학에서는 칭의라 그래,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인데 여전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줘서 우리가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는 것 보면 다 죄된 본성이에요. 위대한 사도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도 바울도 그 답답함과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로마서 7장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 목사 된 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해 정말 멋들어지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말씀 준비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요, 달려가고 싶은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죄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냅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참 자유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 성령 세례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 탓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되면 사람들은 성경 열심히 보고 나는 성경 1독을 했는데 너는 몇 독 했냐? 그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장 잘 보여주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잘 보여줘요. 그는 죽음의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부인할 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교차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알고도 야, 나는 더 이상 제자 못하겠다,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갔죠.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주랭랑을 쳤을 텐데 성령 세례 받은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 받기 전이었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두려워 떨 텐데,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텐데, 내 안에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안에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는 주님을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기록한 생케비치가 적은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여러분 그 소설을 보시면 베드로가 로마를 나와요. 나오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버리는 로마로 내가 간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성령의 불이 다시 또 부릴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가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도 네 스승처럼 십자가에 죽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스승님 박힌 십자가 나까지 지는 건 내가 이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여러분,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생명을 본 사람이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 그걸 증인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세례 받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허물과 실수투성이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일의 중심에 섭니다. 미움과 불평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왜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던 좁디 좁은 마음이 온 세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과 가정의 안위만을 추구하던 삶을 넘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소망 가지면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정을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지만 성령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시대와 민족, 또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다린 성령이요. 사도행전은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의 축복으로 이 시대 안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령 세례의 목적입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3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게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 아무리 달려가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속이 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나는 민주당이다, 니는 막 미래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라고 모인 곳이 아닌데도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계속 싸우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뭐냐?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을 만나서 교회가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야 주의 영광 위에 멋지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데요,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사랑으로 달려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가 또 73년이 되었으니까 뭐 섭섭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어릴 때부터 쌓인 것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에 의해 기록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음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28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내려가야 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한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 임재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교회의 목적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요. 성령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돕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데오빌로를 실존 인물로 해석을 함과 동시에 그 이름의 의미에 주목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이게 헬라어로 데오스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혹은 친구를 의미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데오빌로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데오빌로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과 이어져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이 편지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편지를 하나 적었어요, 우리에게. 2020년을 살아가는 성산교회, 나의 사랑을 입은 데오빌로들아,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달려갔으면 좋겠다. 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했지요. 그 후부터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영혼구원과 사회변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 성령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저도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어느 정도 돼서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세를 받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뛰어넘으니까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 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데, 이 이성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뭐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분쟁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고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 그 소망밖에는 없어요. 그럼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 이 발인 예배, 그건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왜 제가 거기 항상 담임 목사인 제가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그 일이에요. 내 백성 천국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왜 침상에서 세례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만일 제쳐놓고 거기 가는 줄 압니까? 영혼 살려야 되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지성을 주셨으면 지성을 가지고, 예능의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예능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개인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공동체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들 전도하지 마라, 우리 신앙 지키기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아가신 분은 주님이 면제를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너는 코로나19 때 왔으니 내가 천국 가고, 면제 안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이 힘쓰라고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달려가는 데오빌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령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부흥인 생명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